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과 같이 허락하셨는데 이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것들로 우리 삶에 내려주시고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성령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권하심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라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죄가 많이 있고 나약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오로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있음을 말미암아 주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맑히게 하셨으며 구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우리의 온전한 삶과 우리의 온전한 시간들을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자리하시고 비상하게 간섭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나라가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우리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권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의 모든 민족들이 특히 믿는 우리가 먼저 일어나 복음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며 그 복음을 제대로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사마리아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 지역을 넘어서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앞장서며 이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주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물들이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결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의 영이 충만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며 이세를 책임지며 선교를 우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센텀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주님 앞에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변화되어서 우리나라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코로나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과 또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굽어 살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그들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강하게 하여 주시며 육체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일으켜 주시며 주님의 복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치시고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힘든 그 병상 가운데서 병마와 싸우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그런 기적들을 기억하며 그것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한낱 지나간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임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모든 아픈 것들이 치유되며 모든 하나님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석 위에 우리의 마음의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우리의 영혼의 집을 지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센텀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우리는 어제까지 마가복음 16장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실로 너무나 소중하고 또 놀라운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앞에는 창세기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복주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천지 창조와 또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붙드시며 또 구출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또 다른 큰 그림이 펼쳐지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또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모든 성경을 맥락을 관통하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처음에 1절부터 7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야곱과 그의 자손 가운데 특별히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형제들을 이집트로 애굽으로 불러들인 요셉이 6절에 보면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끝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고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야곱으로부터 요셉이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형제는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태동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놀랍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전 세대가 없어지고 그 전 세대가 다 하나님 품에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후 세대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며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즉 요셉 이후에 그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하였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 다음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강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 비결은 바로 오늘 다음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1절 말씀에 나오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우리가 날마다 흥황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채워지며 그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 8절에 보면은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이 섬겼던, 요셉이 예배하고 믿고 따르고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바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경외하는 그러한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왕이 바로 이제 일어나서 이 바로라고 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과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학대와 억압을 하는 것들을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 그들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은, 그 애굽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나라가 통치되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였기에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더욱 퍼져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순환,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괴롭힘은 무엇을 위한 괴롭힘이냐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퍼져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 주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주님 차라리 정말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힘듭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괴로움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핍박과 우리가 느끼는 학대와 모진 모욕과 순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큰 그림이며 청사진임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오늘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더욱 괴롭히고 엄하게 일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5절 말씀부터는 새로운 하나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산파가 등장을 하여서 이 산파 가운데 애굽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너희들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17절 말씀해 보니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민족입니다. 이 민족의 산파들은 당연히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세상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 왕과 같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우리가 세상에 해나가야 될 어떤 통치와 여러 가지 세상에 해나가야 될 우리의 계획들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지만 삶을 실패하고 삶에서 좌절하고 그 좌절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더욱 수렁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이치와 방법들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말씀처럼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고 그 산파들의 집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대를 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가 명령하였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는 살려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에 던져져서 이스라엘을 장차 이끌게 되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늘 1장부터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괴롭힘, 학대와 억압과 압제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22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 이 출애굽 가운데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이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삶은 왜 이러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라고 고민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때로는 압제같이 느껴지고 억압같이 느껴지며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너무나 어려운 힘든 상황과 같이 느껴지는 모든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예배하는가 우리의 태도를 살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의 명령과 같은 세상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흥왕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을 붙드시며 우리 집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 사회와 우리 동네와 우리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흥왕하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세를 책임질 새로운 지도자도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실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는 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로만 했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나의 생각과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명령과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것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3대 기원하고 그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센턴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축복,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압제가 있고 억압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학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환의 사이클이고 그 연결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단단하게 주님의 믿음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단단히 세워가시는 주님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선포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